예수님의 십자가 그 생애 아무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 불의에 대해서 승리, 죽음에 대해서 승리, 어둠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모든 인류가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성공자는 아니고 승리자입니다. 성공과 승리는 분명히 달라요. 성공은 좀 일찍 오기도 하고 중간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승리는 맨 마지막에 찾아와요. 이번에 월드컵 보니까 일본이 먼저 2골 넣고 다 이긴 듯 했어요. 그러나 덴마크가 후반전에 가서 3골을 넣었어요. 마지막에 승리가 승리예요. 중간의 승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성공자가 많죠. 사업에 성공한 사람, 정치에 성공한 사람, 학교에서 성공한 사람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성공의 자체를 보면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불의가 있을 수가 있고 탈세가 있을 수가 있고 권모술수가 있을 수가 있고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한 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요. 이 생은 성공했지만은 수치스럽고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성공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근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국치일이라 말합니다. 주권을 빼앗겼으니까. 그때 이 을사보호조약을 앞장서서 지지한 사람이 5명이 있었는데 이걸 을사오적이라 그래요. 그 중에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완용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매국노 이완용, 민족의 배신자 이완용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면서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얼마나 성공했어요. 일본 사람까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되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력까지 손에 쥐었어요. 백성들은 집신 신고 다닐 때에 이완용은 이미 그때 차를 타고 다녔어요. 백성들이 초가 운막집에서 살고 있을 때에 이완용은 99칸 기와집에 살았어요. 일반 백성들은 무명적삼을 입고 살 때에 이완용은 턱시도를 입고 옆에 칼을 차고 다녔어요. 백성들은 봄에 초건 목표로 연명할 때에 이완용은 산의 진미를 먹었어요. 자, 이 사람이 성공자이냐?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이완용은 매국노요, 일제의 앞잡이요, 민족의 배신자라 말합니다. 잠깐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렸지만 패배자예요. 세상 영광은 잠깐 누렸지만은 자자손손 치욕스러운 불명예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이완용의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땅을 되돌려 달라 국가에 소송을 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패소했어요.
매국노 앞에는 재산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까지 치욕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신앙의 지조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까? 지금 당장 어렵다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보수하고 성도의 생활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고 믿음의 진실성을 끝까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레갑 자손들을 다 불러서 예루살렘 성전의 한 방에 다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하는 권해 봐라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예레미야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 레갑 자손들이 다 이제 방에 모아놓고 포도주 사발과 잔을 다 구원합니다. 그 당시 포도주는 일상 음료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구원하는데도 다 안 먹는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의아해가지고 묻습니다. 왜 안 받냐? 물었더니 레갑 자손들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 레갑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거나 포도즙 틀을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그 말씀을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켰는데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우리가 건강하고 수명도 길고 더 복을 받고 더 잘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기는 조상들에 대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깨닫는 말씀을 합니다. 얘야 봐라, 레갑 자손들은 이방인이고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 한 말을 지금 그 후손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고 애굽에서 구속하여 낸 내 백성 이스라엘은 어찌하여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나의 말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왜 그러냐? 저 이방 족속들은 400년 전에 그 유업도 지키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왜 이러냐? 나는 내가 자손들을 가까이 하고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편 4편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쫓지 않는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새 집이 좋아요. 가전제품도 신제품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통적인 거, 정신적인 거, 사상적인 거, 민족의 정신 속에 흐르는 것은 옛날 것이 좋아요. 조상들의 신앙의 유전,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섬김, 교회에 대한 사랑,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 현대인들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지만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몰라요.
정신적인 유산이고 신앙적인 유산이고 전통적인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기도하셨고 이렇게 고생하셨다. 여러분, 이게 잘못 산 겁니까? 그 시대에 가난과 핍박과 어려운 시대와 환경,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는 비교도 안 되게 철저했어요. 10리길, 20리길, 추나 더우나 주일 예배뿐 아니고 새벽기도 댕겼어요. 농사 지으면서. 주일 성수 못하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성미살 한 톨도 정성껏 드렸어요. 저는 부모님들이 미련하고 융통성이 없어서 그렇게 사셨느냐? 아니에요. 믿음의 유업을 철저하게 지켜나갔고 실천했어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뜻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이 뭡니까? 제도 개혁입니까? 헌법 개정입니까? 구조 개혁입니까? 아니에요. 신앙 개혁이에요. 과거의 신앙, 본질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집단이나 정치집단이나 공공단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예요. 예배가 개혁되고 기도가 개혁되고 순종이 개혁되고 섬김과 봉사가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예배 잘 안 드리는데 뭘 개혁해요? 기본에도 충실을 못하면서 뭘 개혁해요? 내가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예배가 개혁되고 기도가 개혁되어지고 봉사가 개혁되어지고 정신이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 문제는요, 지금 어린애들이나 청소년들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습니다만 부모 되고 선생 되고 어른 된 우리가 문제예요. 신앙으로 가르치고 신앙으로 본을 보이고 신앙의 유업이 없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있어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믿음의 유업이 있게 해야 됩니다. 따라갈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예배의 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기도가 일상화되어져야 됩니다. 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어줘요? 충실한 신앙의 기본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 없이는 개혁이 다음 세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할아버지가 되었으면서도 지금도 내 귀에 쟁쟁한 소리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의 새벽기도 소리가 다 지금도 들려요. 음정도 안 맞는데 그 구성진 찬송 소리가 지금도 내 귀에서 늘 들려져요. 저는 저 혼자 묵상하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 기도하는 새벽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만 귀에 들려와도 내게 든든한 뒤에 끈이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거 줄 수 있어야 돼요. 자기들끼리 걱정을 하면서도 그래 헌금 드리는 손길이 눈에 선하고
옛날에 시골 예배당에 세대 해봐야 몇 세대 되겠어요. 뭐 그 손가락 꼽을 그런 세대인데,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 하면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어려운 데서 쌀을 구해다 밥을 짓고, 그게 눈에 선한 거예요. 다음 세대는 우리가 문제지, 어린 자녀들이 잘못 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만 다 교회 학교 열심히 나와서 활동하면요, 자리 모자랍니다. 교육관 확장해야 돼요. 레갑 자손들의 신앙적인 유업이 우리가 이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을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이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요. 디모데, 너희 신앙이 너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칭찬해 주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뭘 보여주고 있느냐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어야지. 여러분, 재물 물려자 나와봐 주세요. 자식 잃고, 부모님 자존심도 잃고, 형제간에 다툼 나고요. 가장 귀한 유업은 정신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고, 전통적인 것이고,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 세계관 속에 담아두는 것이요.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들으라. 이걸 이제 쉐마라 그럽니다. 쉐마. 유대인들은 이 교육부터 제일 먼저 시킵니다. 구구단 안 외웁니다. 이거부터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누가 이걸 해요?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부모가 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내가 내 후손에게 수천 대까지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7장 12절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케 하시니.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한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 가정에 임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레갑 자손들은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은 조상들의 유업,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기 위한 그 말씀을 40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이나 그 지역은 포도주가 생활 필수품이고 중요한 음료인데 왜 금했을까? 이거 설명하기도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알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야 할 곳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지 다 먹고 마실 수 있지만은 내 신앙과 영적인 도움이 안 되면 안 먹을 수 있는 결단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는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입이 있으니까 다 말할 수 있지만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연합과 일치에 도움이 안 되면 입을 다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가야 할 곳은 가기 싫고 안 가야 할 곳은 자꾸 가고 싶어요. 탕자가 그랬잖아요. 이제 방학을 하면 애들이 도서관 가고 싶으면 좋겠는데 자꾸 극장 가고 싶고 게임방 가고 싶어요. 있을 자리는 앉기가 싫고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자꾸 앉고 싶어요. 내가 앞자손들은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었지만 400년,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니까 13대가 지났지만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잘 알아요? 정조 할아버지 알아요? 몰라요. 13대가 지났지만 그 조상들의 신앙과 가르침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지킵니다. 믿음으로 살면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나도 지키고 내 자녀도 지키고 자자손손 지키고 40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지킵니다. 그 쉐마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히브리 말을 그대로 쓰고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히브리 언어를 세계 어디에 가서 살든지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레갑 자손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전성, 이게 유전적인 요소처럼 이어져야 돼요. 자식은요, 피는 못 속여요. 부모 닮게 되어 있습니다. 생긴 것도 닮고 식성도 닮고 다 닮게 되어 있어요. 안 닮았다 싶으면 빨리 유전자 검사 해보세요. 다 닮았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닮아요. 그래서 부모의 비평을 듣고 자라면요, 다 커서도 꼭 그렇게 돼요. 남 비평하고 헐뜯고 언제나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런 성향은요, 이게 구제불능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듣는 데서 남을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건 독약을 먹이는 거야.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불화하고 싸우는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는 분노가 있고 혈기가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격려와 칭찬,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잊고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찬양함을 듣고 자란 아이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요, 신체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품성적이든지 신앙적이든지 심지어는 식습관까지 다 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부모는 좋은 것을 유전되게 하고 전성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레갑 자손들은 그 후대까지 몇백 년이 지나서 완전히 다른 세대 속까지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평양 가서 느낀 건데요, 그 북한도는 사실 통용 가치가 없어요. 저 두만강변에 가면 관광객들한테 돈을 팔아요. 기념으로. 돈 가치가 없어요. 실제 가보면
중국 돈하고 달러를 제일 좋아해요. 그 미국을 싫어하고 욕하지만은 달러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북한 갈 때에 한 번도 전도지를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전도지를 가져갔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놀라운 것은 달러에 전도가 있어요. 전도가. 달러 뒷면을 보시오. 영어로 써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 영어로 써놨어요. 아직 그거 못 봤어요? 북한 사람 그거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는 거, 그 돈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에 그런 글씨를 넣는다면 아마 세상에 난리가 나겠죠. 불교에서 일어나고 막 성간 유생들이 데모하고 단식 삭발하고 시끄럽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유산이라고 알고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우고 생활해서 배우고 믿고 따라가면서 배우고 철저한 예배 중심의 생활을 배우고, 야 이놈아 공부해라 하지 마시고 성령 완독 작전 하시면서 성령 잃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하루 1시간씩은 보여주십시오. 주일학교 교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교사한다? 이거는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읽어야 돼요. 레갑자손의 아름다운 교훈이 우리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유업이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의 예배가 갱신되고 봉사가 갱신되고 교회를 사는 자세가 갱신되고 우리의 믿음이 개혁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내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끄럽게도 지금 내 모습이 이 상태로는 다음 세대를 이어줄 수가 없습니다.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하시고 내가 자손들의 교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